갈렙 아십니까? 갈렙 하면 오늘 말씀 구절이 가장 갈렙을 잘 드러내고 갈렙의 유명한,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일 겁니다. 갈렙 하면 이산지 하면 갈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이가 먹었어도 힘이 넘쳤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갈렙은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누가 먼저 데뷔를 하고 성경에서 두각을 나타냈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요, 똑같이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겼고 12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편에서 말을 꺼냈던 사람, 여호수아보다도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갈렙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춥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간간히 나오게 되는데 갈렙이란 이름은요, 우리가 한참 있어서 한참 지나서 여호수아 정복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오늘 14장이나 돼야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렙을 항상 1인자에 두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있을 때는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은 다음에 갈렙이 항상 여호수아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갈렙이요,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항상 갈렙을 여호수아 밑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갈렙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한결같음을 유지한 게 있는데, 그게 8절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 충성이란 단어가 바로 갈렙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갈렙은 도대체 무엇에 충성스러웠고 어떻게 해서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갈렙의 충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먼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그 충성스러움을 보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가짐을 그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4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럼 뭐가 달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땡땡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땡땡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 성실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성실한 사람 좋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물어봐서. 근데 성실함의 반대가 뭐죠? 불성실함. 그럼 불성실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에서는요, 이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정직하다. 그럼 이 정직하다는 건 무엇인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결국요, 지금 평생토록 갈렙이라는 사람이 1인자의 자리는 가지 못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조금 좀 속상한 일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갈렙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는데 그 충성할 수 있었던 그의 성품이 뭐냐면 성실함,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분 계십니까? 실제 이제 딱 연초나 연말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이 상담해 오는 게 뭐냐면, 목사님 어떤 직분을 올해 소화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섬겨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개 중에는요, 애초에 좀 하기 싫은데 그만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 중에는요 뜨거운 분들이 계세요. 막 뭐든지 막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드립니다. 자, 맡겨드리면 언제쯤 슬슬 감이 오십니까? 나 괜히 했어. 언제쯤 얘기하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입니다. 목장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그 사람이 한 번 연락 씹고 두 번 연락 씹으면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 딱 선포하시고 붙잡고 기도할 땐 기도가 어떻습니까? 막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1년 2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시간,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분량의 기도를 드립니까? 실제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실한 사람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이 목사가 됐지만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1년 365일을 10년 20년을 성실함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변치 않는 내 중심과 변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유지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막 애쓸 때가 있고 애씀이 지쳐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예요. 야, 그럼 갈렙은 도대체 어떻게 성실했을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 합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나 초원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전쟁터에 있을 때나 죽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병든 때나 항상 나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실할 수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기가 막힌 장면 하나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TV에서 김연아 선수가 나온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뭐 하셨던 분입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하잖아요. 그럼 피겨 스케이팅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 뭡니까? 뭐 개인마다 틀리겠죠. 뭐 다리를 올리는 거요, 점프하는 거요. 근데 저는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 팍 도는 거 있죠. 막 돌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끼리코 해보셨습니까? 코끼리코 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똑바로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어디 넘어져 있고 나면 내가 여기 있구나. 왜죠? 어지러워요. 그렇죠? 도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왜 피겨 선수들은 안 어지러운 걸까요? 그 사람들도 사람일 텐데 무슨 태어날 때 어지럽지 않은 유전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피겨 선수들이요, 이 도는 훈련을 할 때 그들도 엄청나게 어지럽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기준점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막 도는 것 같은데, 눈 감고 막 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점을 계속 보고 있대요. 어떤 지점을. 그래서 막 돌고 나서도 이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균형을 그 기준점 때문에 딱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 연습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지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 기준점을 삼아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그 지점에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거구나. 왜 어지럽지 않은지, 왜 비틀거리지 않는지, 왜 휘청거리지 않는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준점을 볼 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멀미하듯 돌기 때문입니다. 이 도는 게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내 기준점이 바로 잡혀 있으면 거기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섬의 훈련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매년 더욱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충성의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준점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점이 될 때 우리들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분별해내고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으며 좌절하지도 않고 불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눈은요, 우리들의 감각은요, 우리들의 감정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너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코 도는 것처럼 어느 날은 멀쩡했는데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다 내려놓고 막 싶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그런 거예요. 응답 안 되니까 응답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안 들으셔, 그리고 팽 돌아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그거 붙잡으면 다시 휘청거리면서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성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한 시야만 제대로 기준점만 잡고 있다면, 그분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 수많은 신앙인들처럼 우리 또한 성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성실하십니까? 설교 들으신 태도가,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날씨 좀 더워졌다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으로 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는지 빨리 정신 차리시고 다시 성실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변치 않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요? 갈렙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옛날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옛날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85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갈렙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14장 10절에서 12절을 읽을 때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로 가 있냐면 갈렙의 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갈렙이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했대? 갈렙은 뭐 오메가3를 먹은 거야, 뭘 먹은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도 능히 그가 기뻐하시면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비로소 나오게 됐는가? 변치 않은 거예요. 그때도, 그 12정탐꾼 때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조금도 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2명을 뽑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이중앙교회에서 12명 뽑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뽑힐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교회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 뽑으시겠어요? 안 나오시는 분 뽑으시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뽑겠어요? 안 나오시는 분 뽑겠어요? 벌써 다 떨어지죠? 수요 예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기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10명을 우리가 되게 믿음 없고 형편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 10명만 또 못해요. 그 400만 중에서요 12명 안에 들었다는 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언제 무너진 겁니까? 언제 무너진 겁니까? 안악자손 보고요, 그쵸? 거인들 보고요, 정탐하고 쭉 오니까 그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그래서 정말 유명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충 이름인데 메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메뚜기의 개념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메뚜기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메뚜기는요, 진짜 어찌 표현하면 우리한테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정말 모야거든요. 거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를 튀겨도 먹고 이렇게 다리도 찢고, 곤충 이 옛날에 그 방학하면은 이렇게 해서 애를 죽인 다음에 표본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하지만 중동 지역은요 정말 쓸모없는 게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릴 정도로 그들이 강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걸 보자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그 땅 차지하게 하신다고 결정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변치 않은 신뢰가 갈렙은요 그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85세가 된 노인의 몸에서도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는 위대하셔, 그는 능력이 있어, 그는 힘이 있어, 그는 이루실 거야. 여러분은 신뢰하는 자이십니까? 의심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명은요 결국 의심해서 어떻게 됐죠? 의심해서 어떻게 됐죠? 10명의 정탐꾼은 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호상입니까? 호상입니까? 무덤 있습니까? 찾아가서 성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왜요? 의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명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때 유일하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대해라고. 왜요? 신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가가, 여러분 그냥 오늘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생각이고 오늘 그냥 내 믿음이 연약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뢰와 의심이 맞이하게 하는 인생의 결과는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입니까? 갑자기 이제 저기 호상 못 하실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의심하는 자입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럼 신뢰하는 행동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 봐요, 거짓말쟁이들. 그냥 내 생각 속으로는 신뢰해요. 그쵸? 내 마음 속으로는 신뢰해요. 근데 내 행동이 신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신뢰입니까? 의심입니까? 아, 목사님 자꾸 왜 그렇게 찔리게, 그냥 대충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해서 갈렙처럼 성실한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자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 그냥 웃고 가볍게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점점 작아질 거예요. 보세요. 이따가 이제 숨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걸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올 여름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 하던 걸 너무 많이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특세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특세도 하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요. 기도가 이제 해서 6시에서부터 시작해서 7시에 딱 끝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7시가 돼서도 집에 안 가고 막 진짜 바닥에 누워가지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행복했던 건 뭐냐면 줄어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제 마음속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교회에서 준 직함 하나가 교육부 디렉터인데 그 매해 이게 지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뭐였냐면 자꾸 뭐를 안 하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안 오니까 하지 맙시다. 날씨가 더우니까 하지 맙시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하고 넘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서에 부흥을 주실 거를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역의 아동들을 맡겨주실 거를 신뢰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제 설명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이 말씀이 기분 나빠서 그러신 겁니까? 이게 이게 팻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육자들이 모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사들이 모였다면 해야 하는 겁니까? 멈춰야 되는 겁니까? 왜죠? 신뢰하니까. 그 때와 그 규모와 그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진짜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대 돌아다녀 보십시오. 몇백만 원 들여서 수영장 하는 교회가 있나? 왜 없어요? 왜 없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 중학교회보다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다녀 보면요 청년부 수련회 없는 교회 엄청 많아졌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안 하죠?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 거죠? 왜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정적으로 한마디에 대답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 중고등부 갔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을 올 여름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죠? 여러분 가실 거예요? 관광으로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죠? 저도 안 갈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데 냅두고 거기를 왜 갑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도 아니라 중고등부가 그 애들 쫄망쫄망한 애들이 우즈베키스탄 간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되겠습니까? 올해. 게다가 강북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뭐 저도 소속된 자니까 부자교회 아니잖아요. 부자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게 헌금이 모이고요. 애들이 가가지고요. 코피를 쏟고요. 땀을 막 흘리고요. 저희 꼬맹이가 오늘 영상 편지를 보내왔는데 방에 에어컨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에어컨 빵빵 나오고 좋은 데 가려고 그랬나. 근데 여러분 왜 보낸 거예요? 왜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걸 신뢰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쓰셔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그 교회에 다시 역동적인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이란 곳이 지금은 이슬람 땅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을 점령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거 애들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갈렙은 그걸요, 자기의 인생 절반을 통틀어서 증명해 보여드린 거예요. 언제 갈렙에게 뜨거운 믿음이 생겼는가? 언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민수기에 나온 12정탐꾼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갈렙은 신뢰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갈렙은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능력 있는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하나님, 성경 속에서 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가만히 있는 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교회 당회에서 우즈벡은 무슨 우즈벡이냐 이 자식들아 막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불경기에, 지금 어려운 불경기에. 그렇죠? 근데 참 제가 지금 40몇 년을 사는데 불경기가 아니라고 그러는 해는 없었어요. 막았겠죠. 근데 왜 이거를 교회에서 허락을 했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행사를 하고 모금을 하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갔는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최지혁 전도사님이요, 이걸 준비하시려고요, 본인 사비 다 들이셔가지고 우즈벡을 먼저 갔다 오신 거예요. 뭐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우즈벡이요, 잘 들으세요, 항공권이 8만 원 9만 원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항공권이 120만에서 130만 원 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 돈은 언제든지 있으신 겁니까? 어쨌건 교육자로서 대단한 헌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변할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를 갔다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뢰함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리십시오. 이제 태신자 작정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또는 배우자를,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써내시고 매달려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걸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85세의 근육이 세겠습니까? 20세의 근육이 세겠습니까? 아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한데, 일단 지금 연령별로 가고 계세요. 일단 지금 위에서부터 쭉 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완전히 지금 우즈벡에 가신 것 같고, 슬슬 지금 드보라로 그 흐름이 넘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취침 모드로 접어드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에어컨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제가 줄창 주장하는 건데, 제가 특세 때도 에어컨 제일 세게 틀어라. 그 유명한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입시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선생님, 한겨울에 영하 10도에도 에어컨을 끄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추우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적당해요. 지금 온도가 보니까 열대야 취침 모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냐 내가 의심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뉘니까 우리 함께 신뢰하자고 하는데, 지금 벌써 우즈벡을 가시고 요단강을 건너시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소원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설교가 매끄럽게 딱 끝나더라.
제가 오늘 결심한 시간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다면 저도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될 때라 되라 하고 오늘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집회 같은 거 하면 3시간씩 합니다. 어디 한번 오늘 달려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품적인 거였는데요, 갈렙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갈렙이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예의를 갖춘 말 같습니까? 그냥 야, 나 이 땅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갈렙은요 충분히 1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제일 많고요, 그 과거 가데스 바냐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멘트를 해서 사람들이 갈렙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고요, 게다가 갈렙은요 자기가 얘기한 대로 힘까지 셌다면 얼마든지 여호수아 대신에 리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갈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 아무것도 안 했다? 갈렙은 쓸모없었다가 아닙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이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겸손 속에는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갈렙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좋은 땅을 달라고 합니까? 비싼 땅을 달라고 합니까? 큰 땅을 달라고 합니까? 유리한 땅을 달라고 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은 그 땅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약속하셨던 땅. 그럼 지금 갈렙의 관심은 부자입니까? 넓은 땅을 갖는 겁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갈렙의 모든 관심은 뭐에 쏠려 있냐면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이거 하나입니다. 갈렙은요 그래서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땅에는 너무 거인들이 살아. 너 그 땅 말고 좋은 땅 얼마든지 너는 줄 수 있어. 형, 왜 그래? 근데 갈렙은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그 땅을 줘야 돼. 왜냐하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한테 얘기했어. 이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내 인생으로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냐의 문제야. 지금요 갈렙은요 내 인생의 위치와 내 인생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죠? 이게 지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입니다. 그렇죠? 지체는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몸을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요.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지체는 헌신해야 되는 자이고, 그 지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써야 하는 존재가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오늘요 갈렙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 나 하나 헌신하는 것, 나 하나 자존심 죽이는 것, 나 하나 이인자로 있는 것, 그거 나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됨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 갈렙이 딴 마음 가졌다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지체된 자기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그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그의 열망은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1번이고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뜻이에요. 오늘 갈렙은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겸손함으로 희생할 줄 알았던, 헌신할 줄 알았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 맡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역량과 능력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할 수 있음에도 멈추는 것, 더 할 수 있음에도 내가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지체를 통해, 그라는 지체를 통해, 쟤라는 지체를 통해 하나가 되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과 그 자리를 지키는 겸손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징은 뭐냐면요, 갈렙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요?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더운 날씨에 감사하셨습니까? 습도가 정말 이거 뭐야 도대체, 대한민국이 무슨 일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매년 있는 일인데, 겨울로 다 있긴 했지만 오늘 그러면서도 감사하셨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서목사가 설교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까? 실제요,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하냐면 맥주 감사절하고 추수 감사절, 그때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워낙 그 감사를 안 하고 살아서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감사의 말을 좋아하실까요? 원망의 말을 좋아하실까요? 감사의 말을 좋아하시겠죠. 저희 아들이 이제 오늘 영상 편지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에어컨이 안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있는 방으로 옮겨 주셔가지고 잘 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아 여기는 정말 더럽게 에어컨도 안 나오고 뭐 이딴 데 왔어. 내가 가랬냐? 내가 돈이 있어 보냈냐? 막 이러지 않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그런데 아빠 덥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에어컨 있는 방에 가가지고 감사하게 잤어.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와, 진짜 못 되셨네요. 아니, 그 같은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이 어떤 말을 듣고 싶냐고, 자식한테 이런 말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좀 공감을 좀 해보십시오. 좀 다들 공감 능력이 이렇게 상실되셔가지고.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단 말 듣고 싶으십니까? 왜 날 이렇게 낳았어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그쵸? 나도 알아요, 못한 거. 그렇지만 예의로라도 카네이션 이따만 거 달아주는 게 좋지. 딱 오더니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아빠가 해준 게 뭐야,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회중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해 원망하는 이 백성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들의 첫 이야기가, 첫 멘트가 감사였다면 12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첫 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거 혹시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 하나님 졸려 죽겠는데 오늘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오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왜 나를 이렇게 더운데 부르셨어요? 왜 시원한 날씨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요? 속상한 일이 많은 저는 속상한 인생인가요? 속상한 인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건가요? 주님, 왜 저는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다 그놈을 만나서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오늘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처음에 감사했으니까 그럼 어떤 감사를 해야 되지? 사람이요 그렇게 갑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갑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이래 띵동 아니요 똑똑똑똑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집이 더워 죽겠어? 하면 죽겠어 같은 일들만 생깁니다. 근데 탁 열고 들어가서, 참 당신은 경제적인 사람이구려, 감사하오. 이 돈 못 버는 남편을 위해서 에어컨을 이렇게 안 틀어놓다니, 그저 내가 샤워를 하고 와서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만드는 헌신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게 사람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이 지겨운 인생 또 시작합니다. 이러면 인생이요 지겨워집니다. 그런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감사하면요 웃어요. 지겨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장영국 장로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김희 장로님한테 빤치를 그냥 날리시고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감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십시오.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남들이 원망할 때 감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갈렙은요 결국은요 그 변치 않는 신뢰와 그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태도와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 겸손함을 가지고 묵묵하게 땡땡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땡땡은 뭘까요? 비전이에요.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비전은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곳엔 거인이 삽니다. 하지만 약속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년의 나이 어느 날 40대에 주신 그 비전을요 품고 그 비전의 길대로 걸어가며 살았던 자가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요 내 꿈이 되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는 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딱 이제 간다고, 선교를 가겠다고 이제 최재혁 전도사님께서 이제 의견을 내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우리 윤호도 보내면 안 됩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 2순위 안에 윤수, 윤호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왜 보낸 줄 아십니까? 제가 왜 보냈을까요? 제가 청년들도 그렇게 가라고 엄청 그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보고 오라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땅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걸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을 한번 품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 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는지, 사람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석 때 소록도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석인데 가족 친지 조금만 땡겨 만나면 되거든요. 주일날 가족 친지 만나고 토요일날 가족 친지 만나면 어차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얼마든지 가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지금 22분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가족을 버리고 가는 친구들이 22명인데 제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면 무슨 소록도에 어마어마한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살지 말라고요. 그냥 좀 대충 좀 살지 말라고요. 네 안에 하나님의 열망을 품은 인생이 좀 되보라고요. 제가 친구들을 만납니다. 놀라운 걸 발견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그냥 직장 다니는 게 꿈이었던 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족끼리 올망졸망하게 사는 게 꿈인 친구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내가 바라보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던 애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거 물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에서 높낮이는 조금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막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까? 여기서 85세보다 더 드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이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도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목을 좀 가다듬으시고 변성기신 것 같잖아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뭐가 주의 영이 임하심.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처음 성령 체험하고 처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하는 설교 가운데 녹여낸단 말이에요. 뭡니까?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여기서 말하는 게 틀려. 예언, 환상, 꿈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네가 원하는 거 보면 살았지, 네가 꿈꾸는 거 꿈꾸며 살았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가 꿈꾸는 게 안 보여. 내가 꿈꾸는 걸 보여줄게. 내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예언을 들려줄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은 죽기 전까지 가슴 속에 비전이 불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90% 이상의 성도들은요, 내 비전이 뭔지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전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청량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내 비전이기 때문에 내게 이게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냐면 이번에 선교 갔다 온 애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성령이 임한 자들 누구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갈렙도요, 85세까지 기다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비전의 사람이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목장에 대한, 목원에 대한 비전은 뭡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향한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비전대로 일하시며 그 비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비전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렙은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 15절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땅을 차지한 거 빼고 우리가 땅을 차지한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라는 게 뭐냐면요, 에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자손 속에 에서의 자손이 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요? 에서와 야곱은 이미 갈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이 그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갈렙의 아들이 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훌이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소개되는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자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그 변치않음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그 비전 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겸손과 감사의 자세로 나갔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그가 앞으로 받고 누려야 될 영적인 복까지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진짜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인생,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인생, 적과 싸우면 적들이 7길로 물러나가는 그 인생을, 그 미래를,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기 원하십니까? 갈렙처럼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낸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때 그 10명은요, 만약 이 결론을 알았다면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때 그 10명이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때 그 10명이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겸손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이 감사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은 자들이었다면, 여러분, 갈렙과 같이 그 12명이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찔려 했던 건 뭐냐면요, 이 10명과 2명은요 같은 교회, 같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매주 회의도 같이 했고 매주 예배도 같이 드렸던, 소위 말해서 똑같은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10명은 쭉정이 같았던 것이고 2명은 알곡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바라옵건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겸손한, 감사할 줄 아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